김재호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루이두 전도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심을 합니다. 더 건강하게, 더 성실하게, 더 경건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 하나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또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이 사회의 거짓이 줄어들까? 또 내가 기도한다고 가난한 이웃의 삶이 나아질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는 세상은 원래 그래 하면서 나라도 잘 살자는 체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나만이라도 깨끗하게 살자는 개인주의입니다. 둘 다 매력적입니다. 하나는 편하고 후자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새해의 질문을 내 마음에서만 시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생명으로 바꾸시며 세상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절정은 사람이 구원받는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세상을 돌보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구원은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보존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내가 잘 되는 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복음은 개인을 위로하는 동시에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본문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둘째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전환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담대하라 하시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십니다. 셋째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택하는지 그 길이 공동체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십니다. 빛과 어둠, 바다와 땅, 낮과 밤을 구분하십니다. 창조는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혼돈을 제어하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으로 혼돈을 진압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구분을 세우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과 어둠이 구분됩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구분이 질서를 만들고 질서가 생명을 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은 사람이 귀하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형상은 대표성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은 자기 영토 곳곳에 자기의 형상을 새긴 석상을 세웠습니다. 이곳은 왕의 통치 아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왕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왕의 통치를 드러내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지만 동시에 막중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도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불성실은 단순히 내 평판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시킵니다. 약자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격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약자를 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자의 승리가 아니라 약자의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거짓과 조롱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유는 그것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단지 틀린 정보가 아니라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새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결심은 이것입니다. 올해는 내 삶에서 빛과 어둠을 섞지 않겠다. 정직과 편법을 섞지 않고 사랑과 혐오를 섞지 않고 진실과 거짓을 섞지 않고 신앙과 무관심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악이 강해서가 아니라 선이 흐릿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게 현실이 그래 라는 말로 우리는 매일 빛과 어둠을 섞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혼돈이 자라납니다. 창조신앙은 구분을 세우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한 질서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시대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을 이끌어야 할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비슷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경제, 건강, 관계, 또 자녀, 일터. 올해는 또 어떻게 될까? 특히 공적 책임을 진 사람들, 부모라든지 리더, 교사, 또 교역자 등은 더 큰 부담을 느낍니다.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처방은 특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둘째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개인 취미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즉 공적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더 강한 의지나 탁월한 전략을 주시지 않으시고 말씀의 리듬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공적 책임은 의지로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현실의 압력이 밀려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처럼 보이고 공정하게 하려면 비용이 들고 약자를 품으려면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합니다. 그게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번만, 또 이 정도는 괜찮아. 모두가 그렇게 라는 작은 목소리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타협이 반복되면 죄인의 길이 됩니다. 길이란 반복된 선택으로 만들어진 습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단지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공적 삶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는 실제 방법이 주야로 묵상입니다. 묵상은 지식 쌓기가 아니라 말씀이 내 말이 되고 내 판단이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내 입을 지배하면 결국 내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주야로라는 말을 주목하면 이것은 24시간 성경만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 속에 말씀을 녹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쉬고 잠들기까지 그 모든 순간에 말씀이 함께 숨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실적인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올해 목표를 거창한 계획보다 리듬을 바꾸십시오. 아침에 오늘 한 구절을 입에 올리고 낮에는 여러 결정 앞에서 그 구절로 판단을 하시고 또 밤에는 오늘 내 길이 어디로 갔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은 개인 영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리듬이 직장에서의 정직, 가정에서의 말투, 또 소비와 재정, 이웃에 대한 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선까지 바꾸게 됩니다. 말씀은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공적 삶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지속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함은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은 기분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축복받는 삶이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삶입니다. 시편 1편은 복을 아주 현실적으로 말을 합니다. 꾀와 길과 자리입니다. 악인의 꾀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논리입니다. 죄인의 길은 반복되는 관행과 시스템입니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는 조롱과 냉소의 문화입니다. 이 셋은 개인의 내부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회적 공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분노, 사람을 조롱하는 유머, 약자를 탓하는 말, 또 성공만 숭배하는 분위기, 또 편법을 능력이라고 부르는 문화. 시편은 그걸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사람은 세상을 비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점점 무너집니다. 꾀에서 길로, 길에서 자리로 진행되는 이 순서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저 생각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아니면 그 생각이 반복되면 길이 됩니다.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 가면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제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순진하다고 하고 약자를 돕는 것을 위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단지 멀리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시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만 두지 않고 즐거움으로 둡니다. 왜냐하면 공적 신앙의 싸움은 의무감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은 결국 기쁨이 다른 사람입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기쁨, 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사랑하는 기쁨이 있어야 세상의 꾀를 이깁니다. 즐거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좋아함이 아니라 기쁨, 만족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는 것처럼 말씀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나무의 열매는 나 혼자 잘 되는 증거가 아닙니다. 열매는 누군가가 먹습니다. 잎사귀는 누군가에게 그늘이 됩니다. 나무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에 주목하시면
나무는 스스로 자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가정에, 어떤 직장에, 어떤 지역에 심으셨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즉 의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공동체 유익을 향합니다. 복음이 공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을 통해 이웃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악인은 겨와 같습니다. 가볍고 흩어집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큰 악만이 아닙니다. 가벼움입니다. 책임 없는 말이라든지 확인되지 않는 정보, 또 약자를 향한 조롱, 또 공정을 비우는 냉소,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가볍게 대하는 태도. 겨는 무게가 없습니다. 바람에 쉽게 날아갑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는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나무는 무겁습니다. 뿌리가 깊고 몸통이 단단합니다. 폭풍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아신다. 형통의 기준은 세상이 주는 박수보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공적 신앙은 때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승진해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약자를 품으면 시간과 자원이 듭니다. 진실을 말하면 미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안다. 내가 그 길을 책임진다.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올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첫째는 구분을 세우는 결단입니다. 빛과 어둠, 신앙과 편법, 또 진실과 거짓, 사랑과 혐오를 섞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질서입니다. 구분이 없으면 혼돈이 오고 혼돈은 생명을 삼킵니다. 둘째는 리듬을 세우는 결단입니다. 말씀을 가끔이 아니라 주야로 되뇌이고 내 판단과 말과 결정의 기준을 말씀으로 세우고 또 아침과 낮과 밤의 그런 리듬 속에 말씀을 녹이는 삶입니다. 공적 책임은 의지로 버티지 못합니다. 이런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는 열매를 향한 결단입니다.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향해 살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나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친 이들의 그늘, 약한 이들의 보호,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올해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심으실까? 또 가정과 일터, 교회에 또 지역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혼돈을 줄이고 생명을 늘리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겨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가볍게 날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깊이 뿌리 내려 열매 맺고 그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올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긴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생명과 질서와 희망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올 한 해 나눔과 섬긴 교회 성도들이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으시고 세상을 돌보는 사명으로 부르셨으니 올해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리듬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말과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시편 1편의 약속처럼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셔서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고 그늘이 되어 이웃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